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 놓으실 테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되십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라고 말하는 것, 제일 먼저 너희가 간구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답게 대우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답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문제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로부터 우리만 썩 들려서 위로 들려 올려지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을 폭로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삶에서 가장 거룩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도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는지를 보면은요, 내가 거룩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에서 주님 중심의 기도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기도를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르게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기도, 주님의 기도학교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외우다 보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외우냐 하면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외우시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나라 이 임하옵시며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주어를 주격 뭐라고 그러지? 뒤에 은는이가 요게 옛날 말이기 때문에 나라 이 임하옵시며 라고 이야기한 거지. 지금 말로 하면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가운데에 주님 나라가 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아 가운데에 온 열방 가운데 주님 나라가 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임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간구의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도해야 될까? 그건 제가 이미 많은 설교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초성교회 와가지고 제일 많이 한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이고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지금 읽을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늘 천자 나라 국자 써서 하늘나라를 말하는데요, 이 천이라고 하는 말, 하늘 천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 천주교의 벌써 말했네요, 이름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천자는 하나님을 뜻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애국가를 부르다 보면은
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을 가장 높은 신으로 섬기는 민족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 하나님, 천주님 모두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애국가 부르실 때 하느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꼭 그걸 갖다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실 때 그게 내가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애국가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실레이아,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삶을 돌이켜, 회개라는 것은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를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요, 교회 와서 늘 그냥 죄책감만 덜어내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잘못된 회개가 바로 그런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덜어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덮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맨날 나와서 기도한대, 맨날 나와서 예배한대, 맨날 나와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금요기도회 할 것 없이 맨날 예배한대. 하지만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의 방식도 변함이 없고 생각의 방식도 변함이 없고 맨날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으키는 말, 그런 말만 넘쳐나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삶을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하러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네 맞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개인을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이 지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의 꿈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의 꿈 역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걸까요? 영어 가운데 not yet but alread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not yet, 아직은 아니야. but, 그러나 already, 벌써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온 나라입니다. 천국은 가는 곳입니까? 오는 곳입니까? 예, 나눌 수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우리 가운데에 오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어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완성이 될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아멘.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께서 오셔서 첫 오심,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하실 그 시기를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종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말은, 야, 우리가 보통 볼 때 세상의 끝이야, 아유 세상이 왜 이렇게 종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야 세상의 끝이야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망해가는 때를 종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종말이라고 하는 시기는 주님께서 오셨을 그 시기부터가 바로 종말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종말이 언제 끝나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종말은 완성이 되고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야, 이때가 그러면 언제 올까? 언제 완성이 될까? 찰랑거리는 물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컵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은 처음에는 반 찼다가 3분의 2 찼다가 5분의 4 찼다가 90% 찼다가 점점 차오릅니다. 그러다가 찰랑찰랑 끝까지 차오릅니다. 이렇게 물컵 위에 찰랑찰랑 차오르는데 이 물을 갖다가 끝까지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올 것입니다. 물의 장력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물의 장력 때문에 물은 계속해서 봉긋하게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봉긋하게 솟아오르다가 어느 순간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는데 물이 왈칵하고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돼요.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은 물이 차고도 넘칠 건데, 은혜가 차고 넘칠 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건데, 한 방울만 남겨놓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기를 지금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이죠. 시작. 주님의 날이 밤에 무엇처럼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여러분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처럼 온다고 그럽니까? 도둑처럼. 밤손님이 오는데 나 그날 갈 거야 라고 올까요? 아니죠. 밤손님은 정말로 밤손님으로 옵니다. 요즘 낮손님도 있어가지고 훔쳐가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밤손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밤손님입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히 밤손님이 올 거다라고 예고를 하면 밤손님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아시죠? 셋네완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까 깨어있고 잠들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화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찬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찬양 뒷부분이 정말 정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 우리에게 이미 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아까 읽었었던 말씀은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다라고 말하면서 뒷부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그래서 옛날 찬양,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후렴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둘, 셋, 넷.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 뜻이니라. 예,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까이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지금 살아가는데 그때가 어느 때 오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과연 그날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오래된 이것도 오래된 찬양인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이런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의 지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잠자코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 완성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맞지만 주님의 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천과 동두천, 연천과 전곡과 여기 초성리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행정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역이 아니라 다스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이야기 또 드립니다. 서울에 가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사관이 있는 그 자리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입니까? 누구 땅입니까? 그 또 다른 말을 좀 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땅 맞습니까? 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탈북자들이 탈북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를 향합니까? 월경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각 나라의 자유 국가의 이 대사관을 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잡히면요, 죽음의 수용소, 요독이라고 하는, 지금도 요독 수용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요독 수용소라는 이름은 없을지라도 그것하고 비슷한 정치범 수용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북송이 돼요. 그래서 가진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왜 탈북자들이 이 남의 나라 대사관을 넘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하면은, 대사관으로 넘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대사관이 있는 자리는 그 나라의 그 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이죠.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하지만 통치적으로는 누구 땅입니까?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만약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선 혹시 데모할 일이 있어서 거기다가 화염병이라고 던지면은 누구의 법에 접촉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법, 미국 법 접촉이 됩니다. 굉장히 큰 그런 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입니다. 그럼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이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인 이유는 그 땅을 우리나라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치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는 하나님 나라이고 어디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전국은 하나님 나라이고 초성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래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 땅, 밟고 있는 땅이 초성리, 밟고 있는 땅이 연천이라 할지라도 연천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초성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와 학교와 직장, 그 모든 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 학교 뭐였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늘 찬송해야 되고요,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수가 많이 느는 것, 그거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막 수가 늘어가지고 막 차고도 넘치는 것, 혹은 헌금이 막 늘어나는 것, 사역이 막 늘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다 보면은 이게 가능합니까? 이리저리 치이고 들리는 소리 듣고 소식 듣고 환경 이런 것들 듣다 보면은 자꾸만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디 안에?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갑자기 기분이 막 헷가닥해가지고선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사람이 막 영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 그거는 성령 충만. 물론 현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 충만해갖고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찬송을 하는 찬송의 능력이 생겨가지고선 그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 악기가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범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데이비드 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갖다가 역설적으로 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셔서 통치하시기를 기도하시는데, 주님 오셔서 통치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는 뭐냐면, 주님, 이제 내 나라가 끝나게 해주세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해서 내 힘과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내 삶을 끝내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하고,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것만 따르며 살아가는 내 나라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숨이 턱턱 막혀오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내 뜻과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힘들다 말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려는 시도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나라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이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 재산도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 자녀도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책임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힘드니까 좀 뭔가 정리하고 싶으니까는 가족들끼리 함께 동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애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왜 아이들의 목숨을 부모가 좌지우지하려고 합니까? 내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재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업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삶 누가 통치하십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나라가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나라가 끝나고 주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바랍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큰 유익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군요.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군요.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립니다.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사막과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샘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자와 같은 이 사나운 마음이 주님께서 오신 그 어린 양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내 마음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사처럼 그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이들이 쉬고 모든 이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